2월달 새해 달이고요. 우리 또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좌우로 앞뒤로 많은 식구들 아니지만 우리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화이팅 하십시다. 예. 예, 좋아요. 네. 저는 일부 예배 시간 참 좋아요. 어떻게. 제 마음도 편하고, 예, 이렇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이죠. 사람들의 적대감과 적대심과 또 예수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계셨어요. 1절에 오늘 7장을 시작하는데 1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사람들의 살 일을, 광기를 주님이 감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명절에 이제 6월절이 아니고요. 초막절 명절이 곧 시작되는데 초막절 명절에 참석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미루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듯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절기였어요. 인기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로 치면 추석 우리는 그냥 가족끼리 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종교 유대교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기인데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일주일 내내 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이 기간에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절기에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생각이었음을 3절을 통해서 또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확인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집에서 얘기를 했는지 방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유대로 가소서. 지금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에 계세요. 갈릴리 고향집에 계세요. 여기서 떠나 이제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남쪽으로 좀 내려가시오. 유대로. 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난 그 형제들이 요한복음 6장 22절의 분위기를 좀 읽은 듯 합니다. 뭡니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좀 보기에 좀 측은하기도 하고 우리 형이 뭔가를 이렇게 세상의 전복을 꿈꾸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하려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뭐 12명 또는 몇십 명, 몇백 명 잡아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면 수만 명이 모일 텐데 거기 가서
말 그대로 출세, 세상에 드러내라. 출세를 해야 될 터인데 그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꿈꾸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무조건 서울로 가라. 저 지방에서도 하여튼 서울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과밀 현상이 이게 지금 생겨서 지방은 지금 제가 듣기로 면인지 업 단위가 지금 수십 개가 몇 년 안에 없어지게 생겨서 한 10년 안에 수십 개의 면인지 업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수도권 과밀 현상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인 것이죠. 뭔가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적어도 신앙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밝히죠.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냥 형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되려면 일반적인 생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큰 물에 나가서 이렇게 좀 한번 뛰어다녀 봐야지. 예수님은 성공이나 출세,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그분 잘 믿는다. 믿음이 좋네. 야, 정말 나도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제가 또 믿음의 기준 하나를 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먼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각각 놀아? 예수님과 내가 별개야? 따로 국밥이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별일 없다고 해서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주님과 따로 노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관심,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왜 성경을 읽고 왜 만나 365를 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기도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평행선을 긋고 본질과 딱 마주쳐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판단, 일반적인 세계 가치, 세계관, 이런 게 나오죠. 자기들의 생각, 형제들이 뭐 예수님을 꼭 미워해서 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뭐 꾸짖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좀 타박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자기의 경험, 일반적인 시각, 가치, 또 욕망,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듯 하지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예수님이 잘 되면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데 신앙의 어떤 중심이 흐트러진 혹은 편견, 신앙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의중이나 가치를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던져준다? 영향을 미친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자기중심적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 종교 심리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삶의 중심이 바뀌어요. 오늘 믿음의 중요한 정의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오늘 믿음의 얘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중심이동이에요. 자, 한번 받아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이동이다. 그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중심이동입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전에는 내 일주일 스케줄, 또 내 한 달 나의 계획, 나의 이거 항상 내가 중심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야. 주님이 뭘 원하시지? 내가 뭘 먹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어떤 일을 실현하든지 내 머리에서 막 모든 것이 내 욕망 또 내가 추구하는 또 나의 어떤 가치 이러던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중심 이동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님은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때 얘기가 오늘 3번 나오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6절에. 그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3곳 다 6절에 2군데 내 때, 너희 때, 8절에 내 때, 카이로스라고 원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때라는 말은 시간이란 말은 2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역사의 수레바퀴. 또 긴 시간, 짧은 시간.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어떤 합당한 때, 정점.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이런 성공이나 혹은 인기나 부나 존경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래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사람들은요 거의 다 출세를 꿈꿉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안 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본래 목표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목표점을 또 찍어서 좌표를 변경해서라도 거기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 보고 싶어라고 해요. 또는 자기 대에 여의치 않으면 자녀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요즘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 야망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충동, 고집, 어떤 좋지 않는 어떤 그 계획들, 부작용이 많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성취됐다고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탑에 올라와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밤잠 설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뭉개고 이렇게 올라왔나? 오히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능력은
뭡니까? 세상적 출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수단 삼으면 그때부터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뭔가 권력을 쥐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고, 문제는 그것이 목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축복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때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때를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헬라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유명한 단어예요. 카이로스라고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세요. 때입니다, 때. 우리는 크로노스, 그냥 흐르는 시간,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점,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 희생의 시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싹구는, 악한 목자는 자기가 좀 불리하면 도망쳐버리고 양이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돼 이러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의 삶을 주님은 준비하시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6절에 형제들이 지금 5절까지 얘기하잖아요. 형님 좀 그러지 말고 큰 물에 가서 놀아. 이제 초막절에 수십만 명이 올라오는데 그 큰 물에 가서 좀 뛰시라고,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시간은 아직 아니란다 얘들아, 그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야, 나 안 간다, 너희들 가라, 그러시고 이제 다음 주일 보면 주님이 올라가셔요. 예수님 안 가신다 그래놓고 또 가시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지시를 받는다, 하나님 통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주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은 따르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소외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부터 주님은 만나시고 거두시고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정말 언제나 겨자씨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꾸준하거든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곧 입성하시는데, 성공의 발판을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인기를 누리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데 오병이요? 야 뭐야? 우와, 바다를 건너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막 호황된 어떤 그 야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마귀와 예수를 시험해요. 예. 그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야, 예수 쉽게 가라, 쉽게. 뭘 그렇게 어렵게,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쉽게 가, 쉽게. 예. 또 한 가지 뭐예요? 야,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너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주냐? 어? 성공을 위해서 살아.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뿐인 인생. 또 한 가지. 야, 너를 위해서 살아. 너 그렇게 희생한다고? 너 그렇게 헌신한다고? 너 그렇게 죽는다고? 너 그런다고 누가 아무도 슬퍼할 사람 없어. 누가 알아줄 사람 없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마태복음도 좋고 누가복음도 좋고 똑같은 사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그것까지 다 펼쳐서 볼 시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은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사탄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귀 속에 계속 속삭입니다. 야, 쉽게 가라, 쉽게 가라. 야, 성공을 위해서 살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의 마귀의 유혹이 계속 우리 귓전을 맴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서 사는 사람 행복해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여행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면서, 그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이라고 몇십 층 건물을 세우고 수백 명의 제자를 가지고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해요. 왜요? 주님과 늘 함께 가거든. 인생 여행, 어이구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한번 왔다가는 죽네.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아이고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야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어. 이런 난관도 있어. 여기 또 부딪혀 봐야지 그 다음 더 큰 어려움을 또 네가 이길 수 있어. 야 강 만났냐? 건너가자. 도와하자. 다음에 또 바다가 올 수도 있어. 그러시는 거죠. 주님과 늘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다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추면 하나님은 나의 적절한 카이로스를, 나의 적절한 타이밍을, 나의 적절한 때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가 나왔죠?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또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는 시간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상관없이 내 때, 내 방법, 나의 원함, 나의 야망, 나의 욕망 이것만 쫓아 산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예요. 난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니, 당신이 지금 당신의 때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당신이 주인인 삶이에요. 그것은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날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우리 일부 예배, 오늘 영하 10도예요. 예, 이 한 발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고 이 이른 아침 나오신 우리 식구들, 끝까지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염두에 두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정말 신실하게 한번 불러보십시다.